갈라디아 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묵묵합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보면 1절로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 횟수가 14년이 지났죠. 14년 후에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은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게바를 만난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일과 바울이 여기서 의롭다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걸 보면 게바와 했던 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칠 안 읽으면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토막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올라갔던 거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1장 15절에 17절에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나의 안에 나타낸 것을 결정하셨을 때 곧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에 사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베를 향하여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게바를 만나고 게바 외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쉽게 만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성령이 일하는 데 따라갔어요. 그냥 가져간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계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절을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식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계시는 열어주는 거예요. 뚜껑이 딱 닫혔는데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잖아요. 보는 순간에 뭔가를 딱 알죠.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계시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계시를 따라가는 거죠.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시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19절로 21절의 말씀에 거기에 어떤 결의를 하고 있어요. 결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중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걸 믿고 그걸 행하라고 하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정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15장에.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 의견을 낸 분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일어나고 형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중에서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과 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곳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바리세파는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해요. 관습을. 그게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정해주는 것이 이방 성도들을 짐을 안 주고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로 2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게 옳다 하고 편지를 써서 붙여서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보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러면 일이 벌어진 거죠. 왔을 때. 그래서 이 결의를 가진 편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됐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분명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지켜서 교회를 지킬 건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에게 제시했지만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여기서 보면 근데 원어로 보면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이 평가받는 자들을 사사로이 대했습니다. 바울이 달려온 것 그리고 달려갈 그런 길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도 바울은 하나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흩어지지 않게 자기를 잘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럼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은 모델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치중한 분이에요. 신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빗나갈 수가 없죠. 정확하게 영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에게 복종하는 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신 삶을 달려가는 것 외에는 어떤 곳에도 방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도와주는 분들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도와줄 수 있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돕는 자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 2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였다. 그냥 바울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그러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것을 봤어요. 성경에. 그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유력하다는 자들이 나옵니다. 유력하는 자들은 평가받는 자들 중에 가로를 열고 내가 본래 어떤 일은 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 명하시고 계시하시며 주시는 말씀만을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만 쫓아가요. 본래 어떤 일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바울과 상관 있는 분은 오직 바울을 어머니 때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따라온 분들은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줬어. 일하라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평가받는 자들은 나에게 기여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는 그와 반대로 무할레자와 깊은 소식을 위탁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둘이 부른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은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분들이 각각 사명을 다르게 줬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9절에는 또 기둥들같이 평가받는 야고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에게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주었으니, 오늘은 오른손을 줬으니 이래서는 도대체 뭔가 했더니 오른손을 딱 주면 이게 악수예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을 그들은 할례자를 향하는 것이라. 10절은 너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에게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시는 데에 따라서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넘어오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도 열심히 노력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9장 이하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거기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대로 번역을 하면 게바가 안디옥을 향하여 왔을 때 정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얼굴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도 보기도 싫었다는 얘기예요. 12절 13절에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왔을 때 할례자 때문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위선하여 그래서 바나바도 또한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를 향하여 바르게 아니함을 보았고 모든 자들 앞에 게바에게 말하되 너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살고 유대인처럼 같이 살지 아니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강제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많이 다르던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여기에 게바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게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매우 꺼리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꺼린 사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가리는 거예요. 마치 흑백을 나누듯이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왔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구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정 규정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대단히 많고 다양했다 그래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근데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여러분 요즘 구약을 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달의 첫날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고 또 뭘 지키고 막 여러 가지 내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계신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잘 몰라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 무슨 음식 안 먹고.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폐해진 걸 아시죠? 바울은 그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도 안 먹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의 정황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도 유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할례자죠. 유대인이 오니까 그들 두려워해서 먹는 자리에서 바로 물러가 버렸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과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들 유대인같이 살게 하느냐고 그 행동에 의해서 정죄를 가한 거예요. 책망했다고 하는데 정죄를 가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15, 16절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러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분법을 썼습니다. 유대인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눠져 있죠. 사실인가요?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우리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간 자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가요. 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만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시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약속이 된 거죠. 이걸 아셔야 되는데 동일한 믿음이에요. 빛으로 혈통이 되는 것은. 근데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유대인 중에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모두 다 구원을 받으려면 다 예수를 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분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확실하게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가지고 봤을 때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의롭게 되어야 되고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도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16절의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의롭게 됨을 율법에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의롭다면 어디가 맞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개바의 전적인 행동을 연결시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있는 계명이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전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만약 개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더라면 식사하는 가운데 할례자가 왔을지라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러가지 않죠. 그러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오자 황급히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했던 15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우리는 본래의 단어는요, 혈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본래라는 단어가 이방인들의 죄인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노드노스의 복수 에드몬은요, 이방인들이란 뜻인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구별해서 쓰는 전통적인 용어예요. 그냥 이방인들. 이건 죄인이라는 의미죠. 자신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의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죄가 없는 자의 혈통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의 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부터함을 얻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로움을 얻는 자의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율법을 지켰으면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야 됩니다. 먹다 간다고 하면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와서 있다가 할례자가 오니까 가는 것은 유대인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단수로 쓰여 있어요. 사람들 일도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쳐서 하는 말 아니고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지 않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로부터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의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을 나누는 그 이분법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행위들, 이것은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움을 얻는 수단이 다른 수단이 필요하죠. 그럼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가는 자는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매가 있죠.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형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율법이 적용만 되면 다 사형인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율법을 행하려고 아무리 달려가봤자 모든 사람은 의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은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부터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인 것을 자기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진리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행위로 그래서 율법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도록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부터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 육체로는 알 수가 없는데 육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의지하다가 죄인이 드러나죠.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이끌어 주시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다는 걸 증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많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지켜지고 자꾸 죄인처럼 살아져.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문제죠? 죄인인 걸 알면 회개할 길을 찾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렵게 되려 하다가 노력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화목케 하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주시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노력하는데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속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십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헐었던 것이라는 뜻은 원래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카탈리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헐었단 말보다는 헐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보다는 파괴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파괴한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를 입증하는 것이다. 개바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미 파괴됐죠. 끝났습니다. 율법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바뀌었죠. 이미 이루신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다시 율법을 세우면 자신을 범법한 자로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바는 스스로에게 모순된 신앙 행위를 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동의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파괴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분명합니다. 내가 파괴했던 것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술 안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파괴를 시켰어요? 일단 술을 다시 마시면 내가 범법자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이 적용돼서 여러분이 걸리게 되면 율법도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를 통해서 이미 의를 얻었는데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범법자인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 못 박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잘못 떨어지면 회개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떨어져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의를 주신 분과 완전한 은교로 들어가면 율법을 완전히 복음 속에서 살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에 의해서 율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아니하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게 죽었나니 하나님에게 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것은 항상 우리를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들은 율법에 걸리게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범법자들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율법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정죄 안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율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오면 끔찍 못해요. 죽었어요, 그냥. 나는요,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것만 딱 갖다 주면 나는 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정죄 받았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만 오면 다 죽어. 응?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면 살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율법에게 정죄를 받은 자는 율법에 죽은 자이고 율법에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오면 여러분 다 죽죠? 그럼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에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지극히 풍성한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 딱 들어오면 나는 죽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해야 한다. 율법으로서 죄인으로서 정죄되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산자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회개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닫고 막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나를 떠나가라. 회개 않고 구하기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주시고 부활을 주셔서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유명한 구절 20절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한즉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뭐가 다른가 아셔야 돼요. 바울의 놀라운 진리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된 사람으로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입지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됐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바울은 이미 영접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죠. 자, 내가 이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못 박히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못 박혔다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박히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바꿔져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죠.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세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완전합니다. 거기에서 나의 삶은 완전히 정리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흥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 약식 세례예요. 여기서 그 세례 침례를 줄 수 있는 침례기는 그게 있어요. 온 몸을 다 적셔서 사실적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것처럼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완전한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세례라는 말로 사용한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되시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요. 그럼 그건 다 이미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살리세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몸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몸 자체가 전체가 죄를 짓는 몸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몸,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성품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멸해지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최상위의 거룩한 삶이에요. 고귀한 삶이에요. 이건 놀라운 진리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고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심겼다고 얘기합니다. 못 박혔다는 말이 심겨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그가 똑같이 됐다는 의미예요. 심겨졌으면 그분의 벌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몸이 이미 멸하고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데 이 안에 진리가 다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힘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관능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히고 나의 옛사람이 생기는 육의 몸은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 육체만 갖고 살았죠.
그거 가지고 율법의 행위 열심히 했죠, 바울도. 근데 바울은요, 자기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의롭다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의롭다함,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행했는데도 자기는 의를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탁 의가 온 거예요. 자기 안에 의로움이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리가 찾아진 거예요. 이 진리가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죄가 없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격이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자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세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은 자, 믿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자신을 맡겨드려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은 못 박히심이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이죠? 함께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믿음을 가진 신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 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말은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로움이 율법을 통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지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죠. 죄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못 받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이 율법을 통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에 접근하지 않고 그냥 둘레 맴도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함께 모이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함께 모인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 모인다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오셔야 함께 모이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되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받아들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육주부심이 우리의 의원이 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